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여정에 좀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주님이 이제 핍박자였던 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이제 선택을 하셨고, 그를 실제로 이제 만나 주셨죠. 이때로부터 바울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를 실제로 만나자마자 이 바울이 갖고 있던 모든 그 세계관이 다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신이 쌓아왔던 이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한번 비춰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고까지 이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뒤에 그의 인생이 먼저 변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관점도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관점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이 바울이 다 이제 버리게 됐고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방인의 그 복음 전달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셔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차로부터 시작해서 3차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그 전도의 여정을 홀로 다 이제 감당을 하게 되죠.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의 전도 여정을 좀 보자면 뭐 하나 쉬운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전도 여정은요, 고난이 굉장히 많았고 역경도 많았고요. 그리고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어딜 가든지 항상 문제가 그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었습니다. 자, 이 긴 전도 여행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그의 모든 그 여행의 여정은요, 로마라는 아주 큰 그 나라를 앞에 둔 채 마지막 여정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것을 마치고요,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근데 역시나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하기 시작했고, 온갖 재판과 모함을 받는 중에 이 바울이 이제 본인 스스로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나 무죄입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의 시민권을 이용해 가지고 황제에게 상소받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자 이제 결정을 하니까 곧바로 이 재판을 담당했던 왕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그 왕이 이제 바울을 로마로 이제 압송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를 이제 지시를 해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좀 보시면 이 백부장이 호송할 사람은 이 바울 외에도 몇 사람이 좀 더 있었어요. 죄인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하려고 했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과 함께
그 아덴에서 아르테미스 신전으로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 같이 끌려갔던 바울의 이제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함께 있었고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까지 함께 같이 갔던 동역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당시 로마를 가려면요, 북아시아와 그 마게도니아 해안을 따라서 쭉 항해를 해야만 가능했었어요. 자, 본문에 의하면 이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 첫 번째로 탄 배의 이름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라고 이름까지 알려줘요. 자, 그 배를 타고 아시아에 있는 이제 그 위쪽에 길리기아와 왼쪽에 이제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서 루기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무라라는 항구 도시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배를 바꿔 타요.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탔는데 이 무라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백부장이 이제 배를 하나 또 잡거든요. 근데 그 배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였습니다. 자, 이 본문을 그냥 보시면은 그냥 배를 갈아타는 것으로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무라라는 항구 도시와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는요, 이집트와 굉장히 친선을 교류를 했던 나라예요. 이집트와 로마가 서로 나름대로는 좀 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집트가 이 곡창지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로마는요, 이집트로부터 곡식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었어요. 이집트의 그 질 좋은 아주 좋은 상품의 그 곡물을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가장 빨리 받는 경로가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집트 북쪽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항구 도시가 있었어요. 그 항구를 이용하면은 로마까지 이제 곡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든 배 이름도 똑같이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불렀어요. 자,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한 번에 이제 로마까지 가기에는 꽤 긴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곳을 이제 경유를 하게 되는데요. 반드시 한 곳을 경유를 하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무라라는 도시였어요. 자, 당시 지도를 보시면은 알렉산드리아 항구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무라라는 항구 도시는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바로 위로만 올라가면은 알렉산드리아호에서 무라라는 항구 도시까지 바로 직진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무라 항구라는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자주 들려서 경유를 하던 곳이었고요, 로마로 가는 배편이 가장 빠른 곳이었어요. 그리고 제일 이 알렉산드리아가 많이 경유를 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알렉산드리아 배의 바울과 그리고 기타 이 죄인들과 그리고 율리오 백부장을 포함해서 총 276명이 승선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배는요, 단순히 어선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보내는 곡물을 실어서 나르는 수송선이었기 때문에 이 배의 크기도 우리가 컸다는 것을 좀 가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죄인들을 호송하기도 했고요, 로마로 가기 위한 여행객들도 그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곡물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곡물을 관리하는 관리자들도 그 당시 배에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이제 로마를 향해서 무라 항구 도시에서 로마를 향해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배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질 못하는 겁니다. 바람을 타고 빠르게 운행을 해야 되는데 이 본문에 의하면요, 배가 더디게 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갔다는 표현입니다.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낼 수 있는 속도보다도 더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간신히 바람을 이기면서 가다가 미항이라는 항구 도시에 먼저 도착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가 이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 불었던 바람의 이 방향과 그리고 바람의 세기는 또 어떠했고 어떤 배를 탔었고 어느 곳에 도착해서 얼마나 머물렀는지도 이 누가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바울의 여정이 쉽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로마를 가야만 했는데 이 여정 자체가 누가가 기록하기를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고 그 안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요, 이 당시 바울이 탄 배는 지중해 바다를 이제 거슬려서 가기에 굉장히 좀 위험한 시기였다고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누가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이제 건너가려고 할 때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였던 대속죄일의 금식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 기간이 끝났을 무렵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유대인들이 이 대속죄일에 항상 참여했던 금식 기간을 오늘날의 이 태양력으로 좀 환산을 해보면요, 9월 말부터 10월 초에 좀 해당이 됩니다. 이 당시 지중해에서 항해하기가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때가 언제였냐면 11월 초부터 3월까지 기간이었어요. 이 당시에는 이 기간에는 언제 바람이 변할지, 언제 파도가 거세질지 이 당시 항해 기술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계 기간에 11월 초부터 3월 기간에 지중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돼요. 자, 바울도요, 이 특정 기간에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먼저 좀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제 11장을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굉장히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얼마나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는지 직접 이제 자랑하는 좀 대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자신이 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3번이나 파선했다고 기록을 해요. 이 파선이라는 말은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가다가 풍랑을 못 이겨서 배가 깨어져 가지고 바다에 표류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바울이 3번을 경험했다 그래요. 자, 이처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이 지중해 바다의 위험성을 좀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유대인의 대속죄일 금식 기간에 로마의 압송이 이제 결정이 되었고요. 바울이 이 지중해가 범람할 시기라는 것을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먼저 예측을 했고, 무리하게 만약에 이 항해를 강행하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날 것을 바울이 이제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백부장과 이 배의 키를 잡고 있는 선장과 이 배의 주인인 이제 선주를 찾아가서 설득을 해요. 계속 설득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죠. 자, 바울이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악을 쓰면서 설득하는 게 아니죠. 바울이 표현한 이 말 안에는요, 좀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할 때 내가 보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본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인간의 눈이 아니라 신의 이 눈을 가지고, 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관찰력을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평범한 단어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할 때만 쓰는 필연적인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눈과 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 항해 전체를 바라봤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숱한 경험도 물론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항해를 한번 바라보니까 이와 같이 계속 항해를 이어가면은 반드시 문제를 겪게 될 것을 바울이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물리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유가 무엇일까 좀 고민을 해보자면 2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요, 이 배를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만들거든요. 근데 이 배를 만들 때 이 배의 앞에 이제 머리에다가 어떤 큰 이제 장식을 매달아 놨어요.
근데 그 장식이 뭐였냐면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근데 이 수호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그 당시 이제 로마 신화에 제우스라는 신의 쌍둥이 아들의 신을 이 배 머리에다가 장식을 달아놨어요. 그게 알렉산드리아 배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쌍둥이 아들의 신을 성경을 보면 디오스고르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신이 그 당시에는 어떤 신이었냐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풍랑에서 보호하는 신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과 이 선주가 바울의 말보다도 이 수호신을 더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어떤 풍랑이라든지 바람 정도는 이 수호신이 잘 지켜줄 것을 이 두 사람이 이제 예견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사실 이 선장을 보자면요, 이 사람이 아마추어는 아니거든요. 지중해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가 이제 겨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양이라는 도시에서 겨울을 나기에는 굉장히 이제 어렵다고 많이 이제 여론을 이제 밝히게 돼요. 그리고 이 선장도 이 그레데 섬에서 미양이라는 도시에서는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있지 말고 그레데 섬 서쪽으로 좀만 가면은 베닉스라는 아주 좋은 도시가 있다. 그곳을 가면은 이 추운 지중해 겨울을 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서 베닉스로 가자고 이 선장을 설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선장 본인도 한번 판단을 해보니까 어느 조금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잠깐의 풍랑과 바람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두 부류의 관점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부류는 어떤 인간의 관점보다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뜻보다도 먼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직시하고자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를 보자면 어떤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먼저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을 신뢰하고 겪어왔던 모든 경험과 그 경험을 토대로 예견을 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잘 따져가면서 가장 탁월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제 이 백부장과 이 선주와 선장이 이 미양이라는 도시를 이제 떠나기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근데 떠나려고 이제 결정을 하자마자 남쪽으로 아주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했다고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바람을 보니까 그곳에 이 배를 탔던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신의 뜻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움직여야 되는 게 이 신이 정한 뜻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미양을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그레데 섬이라는 중심에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광풍이 얼마나 컸는지 그 당시 큰 배였던 이 배가 그레데 섬의 그 해안을 따라서 이제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도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부니까 그레데 섬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바람이 셌던 겁니다. 이 선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를 섬 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도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리고 그 배의 수호신인 이 디오스구르에게도 많이 아마 빌었을 거예요. 그리고 신락 같은 행운을 다 의지해 보았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해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별도 보이지 않았고 풍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 배 안으로 불어닥치니까 모든 선원들이 망연자실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본문 20절의 기록을 보시면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대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다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죽어야겠다. 더 이상 손 쓸 게 없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그 디오스고라는 신에게도 빌어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망연자실한 상태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선원들의 심리적인 모습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모습을 다 지켜봤던 사람이 이제 바울인데요. 바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좀 드시고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저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죽음을 각오하고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일어서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던 거죠. 자, 오늘 이 바울의 말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지금 바울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이 과거에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 풍랑이 덮쳐오는 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돼요. 바울은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이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를 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망했구나, 희망을 포기하게 되었고 죽을 각오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이 유일하게 그 상황을 선한 곳으로 여긴 사람,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울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풍랑을 바라보고 그 계획이 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그 앞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바라봐요. 내 생각과 내 뜻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고 그 모든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계획과 뜻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속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들을 나쁘게만은 보지를 않습니다. 나쁘게 볼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황을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악한 분이 아니라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하게 보이는 모습들, 나쁘게 보이는 모습들, 안 좋게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선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이 믿는 자라는 삶, 이 믿는 자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선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악하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면요, 이 바울의 고백이 아주 잘 드러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본문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한 일이든 좋지 않게 보이는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할 것 없이 그 모든 일을 다 합쳐가지고 협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겪어가는 모든 일들이 나쁘고 좋고로 떠나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을 확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눈에는 좋은 일처럼 보이지는 것들도 있고 나쁘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모든 모습들을 한번 보자면 결국 하나로 뭉쳐져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드러나게 될 것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바울이 경험하기까지 이 바울의 삶을 보자면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문제들을 겪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혹은 세상의 관점으로 그의 전도 여행을 좀 평가를 해보자면 좋은 일보다는요, 나쁜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설득되는 일보다는 오해받는 일이 더 많았어요. 축복을 받는 일보다는 저주받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쉽게 걸어가고자 하는 길보다는 고난받는 일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단 한 번도 자신이 그 복음 전함으로 인한 많은 고난과 그 역경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경험을 했다면 숨길 만도 하거든요. 근데 숨기지 않고 바울이 말하기를 그거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잘 자랑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집히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깊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으면 수많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고 그거를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자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다는 거죠. 주 예수를 위해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 한번 던져보니까 그가 겪는 모든 고난과 문제를 기뻐할 수도 있을 만큼 그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토대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나는 후회하고 있어요, 이런 말 하지 않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나는 기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의 삶과 오늘의 이제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언제나 이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모든 것을 하나로 선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부정적인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계획하시고 뜻 안에서 행하신 분이 만약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모든 일조차도 선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내 앞에 펼쳐진 문제와 어려움과 죽음조차 할지라도 그것이 선한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몸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도 선한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에서 비록 바보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명 부여잡고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그 시각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시각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좀 매우 다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제일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만 우리의 유일한 척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분이 정말 선하신 분임을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맞아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차츰차츰 변화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늘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이 삶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이 만약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한 큰 고통에 휩싸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통해서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로 그분이 선하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설령 내 앞에 펼쳐진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다는 이 사실을 끝까지 믿을 수 있겠는가? 내 역경과 문제와 모든 것들이 억눌려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셔도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할 수 있겠는가? 나의 기도 좀 에게 응답되지 않아서 이제는 정말 지칠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신뢰를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로 그분을 믿고 있는가? 그분이 정말 선하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늘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돼요. 한시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을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정을 시켜야 돼요.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하신 주님을 신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아마 하나님을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주님 정말 당신이 선하신 분이 맞나요? 내 역경과 고난이 이토록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야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하나님 왜 나의 자녀는 계속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왜 내 고통과 고난은 끝이 보이질 않는 걸까요? 주님 정말 선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은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다면 완전 다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은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만나주셔서 반드시 변화시키실 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온 세계를 회복시키실 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폭풍 속에서도요 정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주인은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은 주님 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 굳게 믿으면서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면서 주님이 반드시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거고 의지하시며 우리의 삶을 정말 변화시킬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올 겁니다. 그 선하심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역경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운 일들, 문제 풀리지 않는 모든 일까지도 주님의 선하심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굳게 의지하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족의 지체들이 정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은 선하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며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